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돌을 닦으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거짓 해가지고 안 커져요. 커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되면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는 거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봉공 회장님, 공타원 김다로님 계세요? 부끄러워서 안 오셨나? 제가 말할 줄 알고 봉공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당이 뭔가 봉공의 세대, 저는 봉공의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기쁘게 여기며 그걸 즐겼던, 그리고 그게 물론 힘든 줄 다 알죠. 그리고 해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꺼리낌 없이 맡아서 이렇게 그 봉공의 주역이 돼서 원불교 그러면 봉공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오셨던 그 세대가 조금 계시지 않았나. 이게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불교 봉공회는 참 자랑스러웠죠. 유명하고. 그런데 최근에 가면서 이 봉공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당을 보면 이 봉공회 우리 회원분들께서 좀 지치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몸도 많이 아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이 교당에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일을 꾸역꾸역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주고 뭔가 합류를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봉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이 법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법문을 찾으면서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원불교에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 세 어른들의 봉공에 대한 법문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보통은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으면 한 16개의 이렇게 톡 이게 오르는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공과 관련해서는요, 물론 우리 그 표에도 있고 또 정전에도 있고 또 대종사님 법문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정산종사님 법문이 봉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써놓으셨나 할 정도로 봉공에 관련된 법문이 참 많았고, 대산종사님의 법문도 이 봉공과 관련된 법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씩 보고 이렇게 참조를 하고 그랬는데, 먼저 제가 그 법어 경륜편 정산종사님 법문을 회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구인이 처음에 무슨 물질적 자본이 있었던가, 오직 대종사를 신봉하는 철저한 정신과 멸사봉공하는 알뜰한 정신이 우리의 기초를 확립시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과 그리고 멸사봉공하는 정신이 우리 원불교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철저한 신심과 알뜰한 공심 가진 혈성동지들을 기르고 또 길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상에 와서 열심히 일할 머슴들을 자꾸 만들자 이 말입니까?
머슴은 일을 하고 세경을 받아가는데 원불교의 이 봉공하는 사람들은 회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혈성동지들, 공심 가진 혈성동지들을 기르고 또 길러서 이 공심 가진 혈성동지들을 기르고 또 기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교단이 반석같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그 공심 가진 혈성동지는 그 운명이 열리고 그 복이 무한히 커져가서 그래서 교단도 크고 개인도 크고 이런 회상을 만들자. 이것이 원불교의 회상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궁한 사업의 실다운 보배가 된다. 뭐가? 봉공이.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지나고 우리 강남 교당에서 봉공을 하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쪽에 교도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이 들어온 우리 교당에 오시는 분들의 복문이 열릴 그 문이 닫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마령교당에 발령받았던 모 교무님께서 그 마령 이렇게 유지들과 이 교도님들이, 마령은 원불교 교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원불교를 다닌다고 할 만큼 그런 이제 원불교 밭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떠드는 분들이 교당 유지를 위해서 교당 유지답을 만듭시다 해서 10몇 마지기를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당 유지답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교도님들이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무님은 자랑스럽게 대종사님께 말씀을 탁 드리고 보고를 했는데 엄청 깨졌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마령 교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느냐? 거기에 매일매일 매달 내는 그 보험료와 유지비 그걸 내면서 그 교도들의 앞으로 미래 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복을 네가 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거기 뭐하러 갔냐? 교당 유지하러 갔냐? 교도들의 앞길에 복을 열러 갔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져가지고 당신은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갔는데 혼쭐이 나고, 그리고 그 마령에 오자마자 이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교도님들의 소위 봉사, 흥공과 봉공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혼난,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어른인지 아실 분도 계실 건데, 그분이 이렇게 혼났다는 말씀을 듣고 전국의 모든 교무님들이 아무도 유지답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봉사와 봉공이 우리 교도님들의 미래 길에 복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 정신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사실 원불교가 다른 4대 종교에서 기성, 종단,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가면 이 원불교가 밀리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원불교가 뭔가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빨리 돌려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교당에서 북적북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종사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문도 열리고 교당이 즐겁고 기쁜 도량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대 강령을 보면 정각정행, 지연보원, 불법활용, 그리고 뭡니까? 모아봉공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강령에서 딱 나와 있는 게 정각정행,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바로 알고 바로 행하자.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자. 그리고 뭘로? 불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자 말이냐? 모아봉공을 하자. 이것이 원불교의 실천 강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4대 강령의 핵심은 뭐냐? 모아봉공이다. 이것을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저희들이 원불교 처음 들어갔을 때 원불교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뭐냐?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뭐냐? 법신불을 말하면 곧 사언이요. 그죠? 법신불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언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언이 신앙의 대상이라서 우리는 이 사언의 불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보리쌀 자루를 이고 산에 가서 부처님 앞에 놓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게 불공이었어요. 그런데 원불교 불공은 뭐냐? 제가 원불교 학과 갔을 때 자지타공 그랬어요. 자지타공 뭔지 아시죠? 자력양성, 그 다음에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불공인가? 거기는요 보리쌀 자루 하나가 심지어는 한 바가지 들어가지 않아요. 불공이란 것은 뭔가 내 걸 남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력 양성을 해서 스스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는 그게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고 뭔가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력을 양성하면 이것이 불공의 첫 번째다. 이것이 원불교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을 양성하기라면 어떻게 되냐? 지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지자를 따라가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자녀 교육을 해서 세상이 전부 다 자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 공도 일을 해서 공도가 크게 번창하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되어 공도자 숭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의 불공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중에 얼마만큼 노력과 봉사와 정성을 쏟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봉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종사님께서 짜놓으신 플랫폼이 그렇다는 거죠. 봉사가 아니면 복이 올 곳이 없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회사의 목적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 거기서 복록이 떨어지죠. 월급이라는 복록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조직에 갔을 때 그 조직의 목적에 합당한 정신과 육신, 물질로 노력을 하면 거기서 그만한 명예가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한 이익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합당한 봉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초를 뭘로 세웠냐? 구인 단원들이 어디 물질이 있었던가?
멸사봉공하는 정신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교단도 크고 복도, 이 교도님들의 복도 열리려면 봉사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걸 정산종사님 본문을 한번 이 봉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가득 찼습니다. 이걸 대산종사께서는요, 딱 한마디로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 이 본문이 대산종사님 취임 이후부터 퇴임하실 때까지 계속 나온 본문이 됩니다. 저는요,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원불교 생활이 38년, 39년이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동안에 대각만 눈에 보였어요, 이상하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마음에 없으면 지나가 버리는구나, 이게. 세상에 38년 동안 공부했던 그 책에 가득 써놨었는데 내가 그걸 유념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딱 뭔가 가치를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공타원 우리 봉국 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 교당을 정말 사랑하시고 필요하면 뭐든지 해주실 마음을 다 가진 우리 교도님들도 이 봉공, 이게 마음에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교당의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봉공 회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알기로는 봉공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연타원님, 찬타원님, 이분들이 맞죠? 그리고 보타원님, 그리고 송타원님, 호만 불러도 아시죠? 그리고 목타원님, 그리고 지금 공타원님. 제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전에 분 빠졌죠? 죄송합니다. 우리 봉타원님. 봉타원님이 더 일찍.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숨어서 혹은 나타나게 일을 해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이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안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타원님도 그렇고 송타원님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송타원님 차를 한번 타봤는데 핸들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오래 못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봉공회를 하면서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손이 저리고 아파서 핸들을 한쪽 잡았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몸이 상하도록 그 봉공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계속 봉공회장을 할 그 자리에 있기가 그래서 그냥 회장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일은 돕겠다. 그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봉공회 회원님들도 사람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 봉공회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른다니까요. 알고 안 도와주실 분은 우리 교당에 지금 제 눈앞에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봉공이 없으면 교당은 주인이 없고 따뜻한 기운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뭔가 우리 교당이 참 오고 싶은 교당이다. 그리고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와도 교당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행복하고 뿌듯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숨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본공을 좀 한번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소위 그 불법 연구의 시절에 만들었던 6대 요령이라는 조그마한 아주 몇 장 안 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경 6대 요령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공도자 숭배를 어떻게 써놓으시냐면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부모님처럼 받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공도자 숭배로 말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대산종사께서 다시 해석을 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제도와 조직과 행정은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많이 나와서 재생의제와 성불제중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교단의 조직을 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글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 머릿속에 없었을까요? 출발할 때부터 저는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 공부할까? 어떻게 하면 경성적 배울 이렇게 머리가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38년 동안 보면서 이게 눈으로 봤는데 머리로 접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대산종사 법어 회상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공이 뭘까? 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본공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들은요, 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분명히 뭉쳐야 산다는 건 걔네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고등어 떼가 이게 2-3천만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살아요. 흩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 떼가 몰려다니고 정어리 떼가 몰려다닐 때 이걸 발견하고 고래들이 왕창왕창 먹잖아요. 상어니 혹은 물개 같은 거, 참치 같은 얘네들이 그 정어리 떼를 만나서 2-3천만 마리가 불과 몇만 마리가 남을 때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포식을 하고 놔두죠. 근데 이때 정어리 떼나 고등어 떼는 왜 그렇게 뭉쳐 다닐까요? 바보들 흩어져 살면 고래가 그렇게 안 올 건데,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얘네들이 뭉쳐 다니는 아이들은 좌우지간에 생존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성공해서 살아남은 거고, 한 놈씩 다니는 놈은 다 죽고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뭉쳐 다니는 애들이 진화해서 유리했고 생존해서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요, 정어리 고등어뿐만 아니에요. 피래미, 멸치, 심지어는 이 날아다니는 이 새들도 다 모여 다녀요. 사슴도 모여 살아요. 그죠? 임팔라도 모여 살아요. 모든 생명체가 군집을 이루면 유리하다라는 것은 알아요. 이게, 자, 우리 서울에서 보면요, 가구거리 있죠. 왜 가구거리가 모여 있을까요? 가락동 청과시장은, 가락동 시장에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청과 울 있는 그 라인에 쭉 같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본공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좌우지간에 모이는 게 낫더라. 모이는 게. 그래서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돈 버는 사람도, 노래 부르는 사람도 모두 다 일단 모여 살아야 유리하다. 뭐 그게 뭔가 있겠죠. 장사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거리를 조성, 우리가 황학동 가면 뭐 이게 잡다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조차도 모여서 살아야 뭔가 된다. 사람이 지리산이 좋고 설악산이 좋고 그렇게 좋아도 따로 안 살고 공기가 오염됐네, 물이 뭐 어떻네, 그죠? 시끄러우네, 어쩌네 하지만 다 모여 살잖아요. 뭉쳐 산다, 모여 산다, 같이 산다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공부는 안 그럴까요? 공부 똑같죠. 수도는 안 그럴까요? 수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 700년 전에 보조국사께서 정해결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신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때요? 게을러서 혹은 어때요? 하기 싫은 마음이 나죠. 본인은 좌선을 엄청 하고 싶고 좌선 중에 생각난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토론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사란 뭐냐면 뜻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과 해를 닦을 사람을 함께 모은다. 그래서 정해결사입니다. 이분이요, 이 정해결사를 만들 때 많은 숫자도 모이잖아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 오두막에 들어가서 같이 좌선을 하고 같이 토론해요. 근데 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한 사람씩 이렇게 아웃되죠. 끄트머리에 한두 명 남았는데 나중에 혼자 남으면 다시 또 딴 데 가서 자, 나랑 선하고 공부할 사람 여기 다 붙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봤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붙어서 숫자가 되면 이 사람으로 할 만하겠다. 또 다시 뭉쳐서 해요. 근데 공부에 철저한 성원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 그래도 혼자 남아요. 또 다시 가. 나랑 공부할 사람, 선할 사람 여기 다 붙어라. 그걸 일생에 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도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회상을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회상을 만들으셨고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는 이후에 뭘 만들었어요? 원불교, 불법 연구의 회상을 만드신 거죠. 이렇게 뭉쳐놔야 이 공부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기운이 계속 간다. 우리는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조직인데 근데 이 조직 그 중에서도 핵심의 핵심이 뭐냐? 대각도인과 대봉공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뜻을 가진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뭉쳐서 하는 것만 못하다. 많은 교도님들이 상당수가 뭐 교단 갈 거 있어? 혼자서 집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법회 안 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조국사보다 더 열렬한 의지와 보조국사처럼 철저한 정신과 그만한 지혜를 가졌느냐? 아니면 교당 오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보조국사께서 무슨 그 시간이 넘쳐나서 혼자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 구하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또 사람 엮어서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뭐 이렇게 달래고 얼래고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 모임을 만들었겠어요? 거기에는요, 저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이라도
10명을 모았는데 보조국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국사가 제일 떴겠죠. 그죠? 그 바보들을 모아도 사람들을 모아야 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혼자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사를 계속 만들어 가신 거죠. 그리고 당신이 대각 이후에 역시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셨다고. 거기가 어디예요? 순천 송광사입니다. 네. 나 혼자 할 수 있다. 사람이요, 공부할 때 내가 아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걸 옆에서 찔러 들어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바보를 봐야 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봐야 되고, 그런 이상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대먹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만나야, 그리고 내 시간을 이렇게 뺏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뭐 콩이니 파치니 길게 해서 참 저 사람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그 사람까지도 모여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공부가 되는 게 이게 진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조께서는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좌선하다가 한 생각 든 게 사실 진리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선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안목으로 애기서만 어떻게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덕은 어디서 일어나냐? 공중에서 일어나고, 공중이 커지고 좋을수록 우리는 본공의 공덕이 커지니까, 우리가 본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되는 데서 우리는 어디요? 복락무궁, 공부무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치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빵 한 조각, 배고픈 사람한테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죠. 자, 금덩어리 어떻습니까? 금덩어리가 뭘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는 누구한테 팔면 쌀 몇 가마, 뭐 필요한 자동차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큰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팔 좋은 그만큼 훌륭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가치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가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만 좋은, 그건 무가치하다 내지는 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라는 게 자라죠. 이 암이 다른 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잘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얘는 단지 바깥에 있는 영양분이 뭐 다 빨아들여서 자기만 살아. 그래서 계속 커져.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피부라는 게 이게 뭔가 영양분을 먹고 뭐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얘도 안에 있는 그 살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네. 뭔가 서로 상호간의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암은 아무것도 안 해. 자기만 이뤄와.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무가치가 아니라 이건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교당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공부만 하고 다닐 거야. 그럼 무가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님들 한 분이 앉아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교당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좀 해로운 것 같아도 겉으로 역할을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뭔가 이렇게 대중이 함께 커지는 데다 이바지한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교당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지만 자리만 채워줘도 큰 공덕이다.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 백장 스님께서 7살 됐을 때 어떤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한댔어요. 금강경 강의를 하는데 백장 스님이 7살 때 딱 가서 앉아 들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찾아가서 들었다고. 근데 그때 한 300여 명의 대중이 그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재미가 없이 다 빠졌어. 다 빠지고. 나중에 보니까 백장 스님 7살짜리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명한 강사가 그 금강경을 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스님 왜 강의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야 아무도 없지 않냐? 내가 누구 보고 강의하라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 웃었죠. 네가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 할래. 그러면 스님 제가 내일 3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그럼 강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살짜리 당돌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네가 무슨 죄 좀 뭐냐. 그럼 내일 한번 모아봐라 했는데 이분이요 지푸라기 인형을 대충 만들어 300개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는 스님이 왔는데 이게 뭐 사람이야. 지푸라기 놓고 너 나를 놀려? 이렇게 했더니 스님 어차피 그 사람들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대강사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장 스님 7살짜리 한 사람을 놓고 금강경 강의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00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지푸라기 말고 그죠? 사람들이 도움 안 될 것 같아도 이게 대법사가 설법을 하고 싶냐 하기 싫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중은 복과 덕이 지혜가 솟아나는 곳이다. 이걸 경봉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토굴 가서 공부하나 토굴 해도 대중 토굴만한 게 없다. 대중 가운데서 공부해야 진짜 공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공이라는 것은요. 제가 참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은혜가 무궁합니다. 자, 제가 전에 교당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대중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당은요. 1년 내내 점심 공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당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내려고. 거기 뭘 내면 그 교당 숫자가 교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내면 떡이랑 일반 밥 공양이 되고 50만 원을 내면 돼지 수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 공양을 내려고 해서 줄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당신만 자꾸 내냐고 또 싸움도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대학 교기절 날 꼭 내고 싶다. 어떤 분은 새해 첫날 꼭 내고 싶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단은 먼저 접수한 대로 적어놓고 그 뒤에는 못 바꾼다라고 정해라.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몇 년간.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교당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유치원이 있었으니까 유치원 조리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87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를 속여요. 15살을 속여요. 저한테. 근데 얼굴 보면 보이죠? 주민등록 내라면 절대 없다고 안 내놔.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시골에 어디서 남편 되는 사람하고 야반 도주를 했어.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허락 안 해주니까 그냥 남자랑 둘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부산에 왔는데 남편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늦게 44, 5살 돼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이 골통이에요. 머리 진짜 골통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화가 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품이 착하니까 사람들이 잘 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자존심을 많이 긁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서 그 식당에 이제 가문이 없어서 구한다니까 우리 교도님이 당신이 써보니까 참 사람이 맛깔스럽게 하고 좋으니까 소개를 해준다면서 왔어요. 그게 물론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시골에서 못 배웠죠. 그런데다가 가진 거 없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성질이 나는데 그냥 참아 당하고 견뎌 이런 분이니까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 누구랑도. 이분이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인품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놈의 아들이 나이가 25, 26 됐는데 일하러 안 가. 게임만 하고 놀다가 엄마한테 돈 달래. 근데 엄마도 이제 이분이 말을 함부로 해서 거친 욕이 제가 들으면 들을 수 없는 욕이 나와. 아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험한 욕을 섞는지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정말 듣기 어렸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물었다 생각이 들고 아무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분은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뭔 일을 시키면 놀래서 혹시 당신 자를까 싶어서 막 오버해서 일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처절하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하실 일과 안 하실 일, 해야 될 일들 이걸 순서를 일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면 그 노란 병아리를 예쁘다고 사와서 집에 갔는데 집에 엄마가 도로 갖다 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 2마리를 1마리 10원씩 해서 20원 주고 사왔는데 그때 한 50원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마리를 가져갔다가 이제 애가 울면서 병아리를 갖다 주러 학교 앞에 가보니까 병아리 장사님이 떠나고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애가 머리로 생각한 게 할 수 없이 유치원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아주 노란 조그마한 병아리니까 삐약삐약 다녀. 그러면 우리 조리사님께 밥이나 주세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키워보든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정성을 들이는지 야가 나중에 큰 닭이 뒤에서 뛰어다녔어요. 식당에. 그런데 놀라운 게 이분이 그 닭이랑 대화가 돼요. 닭이랑. 예?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닭이랑 대화가 되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토끼를 키웠는데 우리가 사온 캐베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토끼랑 줘가지고 토끼가 잘 자라요. 그 토끼랑 혼내기도 하고 토끼랑 대화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사람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누구랑도 이야기할 생각을 못하고 일은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하는데 자기 자존감은 아예 없고 이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다음번에 보면 보일 거예요. 그분 얼굴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캡처를 해왔어요. 하여튼 저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랑도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분을 감은 오죠. 이분이 틀림없이 90 다 돼간다 싶은데 자르면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아들은 그 모양으로 생겼죠. 이놈의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돈 달라 안 주면 칼로 여기를 이렇게
칼질을 해요. 그럼 이제 막 앰뷸런스 이 119 불러서 병원 가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막 그 아들을 욕을 막 엄청 하면서 또 아들이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죠. 제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들을 좀 만나는데 이름이 오질 않아.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일요일 날 시간이 나니까 우리 법회 보는 교도님들께 공양을 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요일 날 뭐 할머니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님들께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해주시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그 42장경 11장에 보면 보통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1명에게 공양하는 게 낫고, 착한 사람 10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5가지 계문 지키는 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게 낫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평생의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교도님들 공양을 7, 8년 이렇게 하시면서 집이 풀리더라고. 이상하게 놀던 아들이요, 게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취직하겠다고 했어. 그래도 이 할머니 너무 좋잖아요. 막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깨서 방바닥에 장판이 다 깨지고, 이제 뭐 이런. 그런데도 당신이 다리 다친 거, 발 다친 거는 신경을 안 쓰고, 혹시 장판 이렇게 찍혀서 금간 걸 혼낼까 싶어 들들들 떨고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도님 이야기하시길, 모른 척 하시라고. 아무 말씀 마시고 모른 척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몇 년을 지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거기 공장 다니는 어떤 친구랑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 우리 축의금을 들고 교도님들이 다 갔어요. 얼마 있다 아들이 손자가 생겼어.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 그 일생에 찌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하여튼 우리에서 일하시다가 얼마 안 가서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생에 이만큼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편한 얼굴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교무니까 염하실 때 가봤는데, 그분의 얼굴에 그런 평화가 있을 줄을 잘 모를 만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복이라고는 없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할지 몰라도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어려워도 그 어떤 희망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정신이, 기운이 세면 소위 악이 침범을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공부를 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좀 한번, 제가 그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인과로 복 짓는 건 알지만 순간에 확 들이닥치는 재해,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막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렸다, 혹은 갑자기 열반하시게 된다, 이런 일이 순서 따라가면 괜찮은데 확 닥치는 걸 보면 저희들 교무들도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걸 좀 막고 싶다. 근데 대종사님 같으면 막으시겠지만 제게 그런 재주가 없고, 어떻게 뭔가 세상에 이런 원리와 이치가 있을 건데 저걸 막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늘 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일생에 복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소통이고 뭐고 다 끊어져서 다 원망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근데 누구에게 말은 못해. 혼자서 여기저기 욕하고 저기 욕하고 아들 욕하고 남편 욕하고 그다음에 일하던 사람 소리 없이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얼굴이 환해진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아마 우리 법 공부하는 교도님들의 식사를, 그 점심 공양을 매주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한 6, 7년 하셨는데, 그 공덕으로 이게 이렇게 열리나 보다.
뭐 답은 없어요. 제가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2 플러스 3 뭐 어찌 이렇게 5 이런 논리를 제가 제공할 수는 없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고 이걸 우리 교도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교도님들이 이제 갑자기 그 공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공양을. 예. 근데 공양을 하실 때마다 뭔가 복이 떨어진대, 다들. 그래가지고요, 이게 불과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공양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니 이 공양으로 싸워요. 서로. 예. 이게 42장경 말씀이 부처님 말씀인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경전에 그리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에 살면서도요. 어떠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비를 안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교재를 그냥 주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공짜로 얻어 쓰는 사람일수록 뭐가 잘 안 풀리고 그에다가 더 안 주는지 자꾸 바래. 사람들이요. 뭘 주면 받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이유 없이 주면 더 안 주나. 어떤 사람이 교도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교도가 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괜찮게 산다 싶어서 따복따복 받아서 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던 그 자모들은 훌륭한 교도가 돼서 잘 살면서 여전히 봉사하는 힘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당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 교당이 생길 때 여기에 노력하셨던 분, 기도하셨던 분, 정성 들이셨던 분, 돈으로 협력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요, 이 교당에 대한 사랑과 행복감이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이 계속 들어오죠.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바라셨기 때문에 마령의 교당 유지탑을 당장 팔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본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합창단처럼 성가대. 사실 성가대도 우리 인원이 모자라시죠. 네? 어떻게든지 사람을 채우고 싶은데 잘 들리시나요?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보다 한두 시간씩 일찍 오셔서 듣기 참 좋으시잖아요. 그죠? 네. 감사하지요. 그리고 카페 봉사, 우리 그 본공회, 그 다음에 이 보훈실천단, 그 외에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우성님 빗자루 들고 소리 없이 숨어서 막 쓸고 청소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본공의 정신이 자라야 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본공을 할 때 즐거워요. 하기 싫은데 누가 시키면 본공이 재미가 없지. 교무도요. 교무하고 싶은 사람은 시켜서 온갖 고통을 줘도 혹시나 자를까 들들들 떨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불교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뻑하면 우리 그 교무님들이 너 쫓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럼 혹시나 쫓겨날까 싶어서 들들들 떨면서 교무 태워 보니까 당신이 자를 수도 없었는데 괜히 그렇게 겁을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니까 교무님이 막 별별 일을 다 시켜도 감사하죠.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총부에서 간사를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어요.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2시고 3시간에 나와서 준비하고 밤 꼬박 세우는 일이 많았고 그런데 힘들면 우리끼리 모여서 아이고 어디서 통닭이나 뚝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도 농담삼하고 누가 지나가던 교무님이 다시 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본공이 주인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복을 만들어줍니다. 본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옆에 도반들이 다 좋아하고 그 사람을 어때요? 깊이 만나고 싶고 합력하고 싶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약속을 바꿔서라도 함께 해주고 이런 게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공이 이렇게 은혜를 만들어간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본공이 진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본공은 나를 크게 만든다. 사람이 작아지고 좁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성으로 흐를 때 생기는 거고, 내가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본공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에게 내 본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하고 말지.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당 요새 분위기 보니까 진짜 본공하기 싫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공한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참고 하고 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재미가 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때요? 이 교당이 좋고 사랑스럽고 우리 교도님이 좋고, 본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교당 다니시는 분들보다 우리 교도님들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습니다. 제가 그건 숱한 경험을 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애정이 깊어요. 자, 요거 한마디로 줄이면, 낳은 어머니와 기른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정이 크냐 알 수 없다 하죠. 저는 생각해, 기른 어머니가 뭐가 좋을까? 기르다가 깊게 정이 들고 내 새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친부모와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요, 돌려 말하면 뭔가 한 구석에서 교당을 위해서 더 애썼던 사람이 교당에 대해서도, 우리 교당에 다니는 교도님들에 대해서도 정이 훨씬 깊고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당에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행복해요. 반타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공은 나의 행복의 총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리고 나의 스케일과 그릇을 한정없이 키워서 어디까지 가냐? 부처가 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서 부처 만들겠다는 여러 어른들이 한결같이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나오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산종사께서도 또 부처가시고 또 부처가시기를 본공하는 사람을 끝없이 길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크는 게요, 어디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찬물 한 모금 먹고 뭘 음식 고르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육을 먹지 말면 뭘 안 먹고 뭘 먹고 부정 타고 좀 이런 걸로 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돌을 닦으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짓 해가지고 안 커져요. 커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되면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 가는 거죠.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공은 막연한 생각을 가진 저 옆에 아가씨 있죠. 내가 왜 해 저걸? 그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저렇게 해외까지 가서 저렇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는 길이고, 이게 그냥 부처가 아니라 부처 중에서도 왕부처, 누굽니까? 주세불, 누굽니까? 사생의 자부가 된다. 이게 본공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교당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